이 세상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뜯어 고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바꾸면서 뜯어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면은 기독교 신앙에서의 개혁은 본래 처음 상태, 원래 것으로 가장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렇게 기본 처음으로 돌아간다, 원래 것으로 돌아간다, 라틴어로 이것이 아드폰테스라고 합니다. 아드폰테스는 아드가 영어로 말하면 to 전치사가 되고요. 폰테스가 파운틴, 샘물, 원천, 베이직, 근본, 오리진, 원래의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드폰테스라는 것은 종교개혁가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종교개혁에서는 중요한 5가지 솔라가 있었죠. 솔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우리가 말하는 이런 솔라가 5가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표현과 맞물려서 이런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 시편 42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시냇물을 찾기에, 시냇물을 찾는다라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아드폰테스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시냇물, 원천, 물의 근본 원천을 목마른 사슴이 목이 말라서 헤매이다가 정말 물의 그 줄기의 원천, 샘의 근원을 정말 기어기어 찾아가는 눈물겨운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신앙으로 연결시키게 되면 back towards on origin, 본래의 바른 것으로 다시 돌아간다. 또 back to the 무슨 future 이런 영화가 있는데 back to the 바로 이제 텍스트 또는 바이블, words, 정말 말씀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이죠. 제가 속한 바로 우리 교단이 구호가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존 버년의 소설에 의하면은 철로 역정입니다. 이 철로 역정인데 이것이 아주 쉽고 간단한 용이한 길이 아니고 험난한 코스라고 하는 거죠.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그 상수값 외에 변수값이 존재하느냐의 말이죠. 여러분들도 교회 오실 때에 여러 변수가 있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보니까 발목을 자동차 타이어에 살짝 이렇게 또 사고 나신 분도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지난주에 정말 체력이 바닥으로 내려가셔서 많이 힘드셨고요. 우리 권사님도 병원에 수술하셔서 정말 많은 통증과 싸우셔 계셨고, 또 우리 집사님도 과로에 시달리셔서 정말 체력이 바닥이시고 이런 일들 겪으셨잖아요. 이런 육신적인 것 외에도 정신적인 것, 가정적인 것, 또 일과 관계된 것, 또 그 외에 예상치 못했던 여러 변수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제 뉴스에는 또 어느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져서 경의선 전선을 건드려가지고 경의선이 아주 아침에 마비돼가지고 오후 5시가 되어서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니 경의선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발 동동 구르고 불편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삶에는 변수가 존재하는데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내면 정신적, 신앙적으로 타격을 받거나 갈등하거나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곤고해지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나중에 내 자신의 위치를 보게 되면 엉뚱한 데 있는 거야. 엉뚱한 데. 그러니까 배로 말하면은 항해의 측량을 정확히 계측을 해가지고
내가 나아갈 코스대로 정확히 가야 되는데 이 개수 측량이 안 되면은 내가 떠 있다고 생각하는 지점과 상당히 거리가 먼 지점에 배가 떠 있는 현상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또 배는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이 물 해류의 흐름이 있어가지고 나는 똑바로 간다고 갔는데 엉뚱하게 해류에 밀려서 많은 지점을 비켜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느 때든지 바로 back to the Bible, 본래로 우리가 돌아가는, 정말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 있는 back towards on origin, 정말 하나님 주신 그 바른 본래 것으로 항상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로새서, 빌레몬, 에베소서 등등이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감옥에서 쓰여졌다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의 괴로움은 말을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는 감옥에 있어서 정말 타격이 오고 곤고한 지경인데 이 감옥 밖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정죄하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지, 뭔가 죄가 있었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야. 정말 저 꼴을 좀 봐.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 삶이 예기치 못한 어떤 고난이나 고통 또는 상처, 아픔을 경험하는 것인데, 두 번째는 주변에 가까운 나를 잘 이해할 것 같은 사람이 오히려 나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아픈데 소금을 뿌리거나 고춧가루를 뿌린다고 하는 그런 격의 이중고를 겪는 일이 가장 힘들 겁니다. 이 세상이 삶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어떤 괴로움을, 이 수고로움을 가지고 있는데 동료들이 위로하기는커녕 오히려 잘됐다 하고 조롱, 비난, 정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기쁘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정답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괴로움 속에, 비통함 속에 정말 사는 게 뭐고 신앙이 뭔가를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대목인데, 그런데도 놀랍게도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서신입니다. 빌립보에서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바울이 내 형편과 처지가 기뻐할 수가 없는데 기뻐하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쓸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사도 바울의 그 기록에서 나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보란듯이 이제 바울을 제끼고 바울이 없어도 이 복음 사역은 얼마나 잘 되느냐, 이것을 보게 해주려고 열심히 더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문제는 동기가 다툼으로입니다. 다툼으로. 그러니까 순수한 그 동기가 아니라 바울과 다투는 경쟁, 보라. 정말 이번 기회에 네가 얼마나 보잘것없고 밖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똑똑히 봐라 하는 그런 다툼의 동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세번역 성경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겁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역자의 마음이. 그래서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신앙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울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눈도 안 좋았고 위장도 안 좋았고 또 이 전승 자료에 의하면 간질병도 있었다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그 사단의 가시, 정말 육체의 곤고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러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뭔가를 넘어섰기 때문이, 뭔가를 뛰어넘었기 때문이. 여러분, 뭔가를 뛰어넘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대목을 종종 만나게 돼요. 우리가 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턱이 있어요. 이 턱을 뛰어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차로 말하면 차가 앞부분에 스포츠카 보면은 앞에가 낮아요. 공기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그러고 이제 비포장 가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돌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내가 턱을 뛰어넘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은 그 좁아진 턱 때문에 어디 가도 동일한 문제에 동일하게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돼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오는 시험과 고난 뛰어넘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점프업을 하셔야 돼요.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뛰어넘었느냐면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 이것을 체험해 보지 않은 사역자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이 풍부와 궁핍, 배부름과 배고픔을 겪어본 사람이 할 수 있는 이런 선언이자 고백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바울은 그것을 직접 겪으면서 뛰어넘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막 깁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때로는 신앙인이, 때로는 주의 종들이 이렇게 이중직을 가지고 정말 어떤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 일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비난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바울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을 성경에 소개한 것은 믿는 자가, 때로는 주의 종들이, 때로는 신실한 주의 성도와 일꾼된 자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로는 생활고 경제적인 재정적 어려움, 곤란함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게 됐습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자, 그렇다면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를 바로 정해라. 삶의 우선순위. 여기서
성경 본문의 27절의 첫 글자가 오직입니다. 헬라어로 모논, 이 부사 용법을 썼는데요. 이 모논, 이것이 뭐냐면 정말 강조하려고 하는 점을 가장 문장 앞에다가 부사 용법으로 사용한 거죠. 이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많고, 내가 신경 쓸 일이 많고, 정말 내가 여러 가지 걱정할 일이 많고, 여러 가지로 내가 노력할 일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오직 바로 우선순위가 먼저 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격할 때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사격 무슨 총이 있잖아요. 아무데나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첫 번째가 조준입니다, 여러분. 내가 타겟을 정해서 이것을 관역을 정확히 조준한 다음에 호흡도 딱 고르야 되죠. 이것이 막 숨이 벌렁벌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차분하게 그렇게 나를 컨트롤해서 관역을 조준을 정확히 한 다음에 맞춰줄 때에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야간 사격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탁 10발을 쏘았는데 제가 소개했죠. 전역진 일병 빵발. 저는 이 빵발 정말 5대 빵 감독처럼 야간 사격 빵발의 명예를 둘러쓰고 왔습니다. 그 일 끝나고 주간 사격은 괜찮았는데 말이죠. 제가 밤눈이 얻어가지고 그래서 사격도요 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총을 실탄을 날려봐야 다 헛것이 되고 맙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내가 초점을 조준을 정확히 관역에 맞추지 아니하면 왔다가 갔다가 왔다 갔다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초점이 우선순위가 정확히 맞춰져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우선순위가 잘 맞춰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저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어요. 운전하실 때 보면 어떤 여성은 시동 걸기 전에 특히 백화점 주차장에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찾다가 나가려는 차 시동 걸고 대기를 하는데 여성 운전자가 빨리 안 가고 핸드백을 열고 거울을 보고 입술을 바르고 다시 핸드백 열고 영수증 확인하고 또 한 번 거울 보고 또 핸드백 열고 핸드폰 확인하고 정말 기다리다가 명 짧은 사람 돌아가시겠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사람마다 운전할 때 시동 걸고 바로 가면 되는데 우선순위를 따로 매기신 분들은 시동 걸고 출발을 안 해요. 거울 봐야죠. 화장 고쳐야 되죠. 핸드폰 확인해야 되죠. 영수증 확인하죠. 볼일 다 한 다음에 출발을 하는 이것도 습관이겠죠. 사람마다 우선순위가 다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다 우선을 두느냐. 요새는 몸, 건강 이것을 묶어 말하면 이것이 헬라어로 사르크스 육체라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에 아주 과다하게 지금은 순위가 매겨져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제가 청해 목사님들하고 교역자 수련회 옛날 오래됐습니다.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서도 그 여러 관광 코스가 있어서 가는데 물건 파는 데하고 다 제휴가 맺었어요. 그래 가는데 말뼈를 갈아서 이걸 팔아요. 말뼈를 갈아가지고 이 약을 드시면 이거를 몇 개월 드시면 말처럼 힘차게 달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막 너도 나올 것이 막 사는 거예요. 돈 없는 분들은 빌려달라 그러고 카드 할부돼가지고 막 사는 거예요. 세상에. 그 관광버스 내리니까 한 버스에 한 40명 탔다고 치면 한 30명 분이 말뼈 갈아서 만들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돌고래를 갈아서 만든 걸 먹으면 수영을 잘하겠네요. 그 다음에 나는 뭐 이렇게 독수리를 구워 삶아 먹으면 잘 날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왜 이렇게 단순하지요? 왜냐하면 몸의 건강에 너무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뼈를 갈아서 튼튼하다니까 저걸 먹으면 나도 말처럼
달릴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장사 잘 해 먹고 계시더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사람은 물질을 우선해 두고 돈, 모든 게 돈 문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권력. 그렇죠. 정치인들 기웃거리는 사람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요새는 가정, 자녀가 우상이 되는 집도 요새 믿는 가정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들을 놓아버려야 돼. 내가 주인이고 내가 보호자고 저희 가정도 그런 얘기 했어요. 놓아버린, 아버지께 맡기고 놓아버린 하나님이 관장하시도록. 예,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어떤 개념이면 좌파 우파 문제. 여러분 아시죠? 우리 권사님도 대통령 당선자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어디 가든지 좌파냐 우파냐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 되면 안 돼요.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먼저 중요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이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많은 계명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 계명이 그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복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기본산당에서 1,000번째 드리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내게 구하라 하셨을 때에 솔로몬이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백성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 단지 머리 좋아지는 약을 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세요 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거꾸로 반대로 동시대 인물 중에서 이 우선순위를 잘못 책정한 사람의 경우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죽은 사울 왕의 그 지파 이제 계열인데요. 이 시므이가 다윗 왕을 정말 먼지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했잖아요. 사울 왕이 왕권을 뺏었다고 또 피 흘린 자라고 하면서 막 다윗 왕을 저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큰 마음에 상함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1절 대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런 시므의 입을 통해 나온 저주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가 꼭 인내하고 이것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유언합니다. 이 시므이의 죄를 무죄로 여기지 말아라 하고 솔로몬에게 정말 가슴 아픈 그 괴로움을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열왕기상 2장 보면 시므이를 불러다가 조건을 맺습니다.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도록 뭐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살아라. 어디든지 이 반경을 나가지 말아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 시므이가 좋사오니 주의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살았더래요 하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랫동안이 3년입니다. 3년 지나니까 자기가 거느리는 종이 도망쳤네요. 자기 종이 도망친 두 종이 도망친 걸 듣고 열이 받아서 이 종들을 찾아서 솔로몬과 약정을 기드론 시내 넘어가지 않도록 했는데
약종이고 뭐고 일단 저 종놈을 찾아와야지 하고 넘어가서 가드까지 가서 종을 결국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알려지게 되죠. 그래서 바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심의의 말로예요. 우선순위가 내 종이 더 중요한지 내 목숨이 중요한지를 결정을 했어요.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주님의 몸된 교회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는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복음의 정리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이고 다른 복음이 없잖아요. 이 복음은 철저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큰 흐름을 보면 제사 중심의 신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신앙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 제사했더라. 구약의 초반기에는 이 제사 중심의 신학이 중요하게 강조가 됐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으로 훈련된 거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언서로 갈수록 여러분 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이 말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 특별히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부터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록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4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면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장 1절에 요한복음은 신학적 복음인데 초월적 복음이에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다른 구별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없죠. 정말 중요한 것을 강조하는 하늘나라에 더 가까운 그런 초월적 복음이에요. 그 말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여러분 짐작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내신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셔서 보내셨어요. 우리가 누구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뭐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육신 대신, 말씀이 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씀 중심이에요. 여러분, 제사 중심으로, 말씀 중심보다 제사 중심으로 이해하는 신앙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여러분, 제사 중심은 첫 번째가 특징이 말 그대로 제사예요. 제사. 하나님께 예배한 제사. 그러니까 제사, 예배 분위기라든지 이런 거를 중요하게 봐요. 두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 제사장. 이걸 현대로 환원하면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외모나 학력, 막 이런 걸로 기준 삼아요. 세 번째는 제사 장소죠. 그래서 장소가 중요해서 뭐 기본 산당에 나오고 예루살렘 나오고 장소. 그래서 교회의 시설, 교회 크기, 막 이런 거를
중요하게 보는 시대, 지금이 딱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말씀 중심이 아니라 제사 중심의 그런 습성과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들 같이. 우리 주님 오셔서 이걸 바꿔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는 제사장 중심의 신앙은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전을 크게 지어놓고 성전에만 내가 예배하면 모든 게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제사만 드리면 다 된다고. 그래서 이 강수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께서 무너지리라 하셨고, 이것이 실제로 AD 기원 후 70년경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함락돼서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사흘 만에 복원된 것은 그 성전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주차장 넓고 카페가 있고 교회가 막 멋지게 져 있는 거, 저도 좋아요. 그런 데가 보기 좋고 편하고 좋고, 그냥 제가 아는 마석에 있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가봤더니 이 교회는 돌로 지어진 교회인데, 교회는 한 150평인데 주차장이 한 2000평이에요. 이게 대형 무슨 백화점 저리 가라요. 주차장을 아스팔트로 쫙 해가지고, 교회는 딱 이렇게 된 데만 있고 주차장을 쫙 해가지고 몇 개 차선으로 주차 라인 있죠? 이건 공영 주차장보다 더 넓어. 그렇게 해놨어요. 야, 서비스 정신 좋아요. 아니, 저도 그거 부러워요. 그 정도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사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저기서 예배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건 뭐냐면 말씀 중심의 예배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통해서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날마다 오뚜기처럼 일어서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활하라. 삶의 구조의 문제인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폴리티오마이라는 단어 썼는데 헬라어는 중요하지 않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어쨌든 간에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 단체, 공동체의 정당한 시민이 돼서 살아가라. 여러분, 요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한 정책을 쓰고 해서 이민자들을 자꾸 지금 자기네 나라 본국으로 보내고 있다는 뉴스를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모순이 있다. 왜냐면 이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영국에서 건너온, 이민해온 사람들 아니에요? 제가 틀렸나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건너와서 이민해온 분들이에요. 뭐 어떤 합법적인 이민은 아니지만 어쨌든 메이플라워 타고 영국에서 건너와서 개척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도 뿌리가 이민해온 분들인데, 이민해온 사람들을 왜 저렇게 박대할까? 저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마음을 넓게 해서 가난한 소수민족이나 아시안들을 좀 잘 포용하고 잘 살도록 해줬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문제는 어느 단체에 가게 되면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우리 어제도 집사님 교회 들르셔서 저 잠깐 얘기 중에 어릴 때 교회 다니게 된 배경을 설명 들었는데 참 재미있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소풍 가는 거, 한 줄로 서서 소풍 가는 걸 옆에서 제가 제 표현대로 말하면 손가락 빨고 있다가
나도 같이 가도 돼요 했더니 같이 오라고 그래서 따라가게 돼서 신앙이 되게 됐다고 하더라고. 교회도 소풍을 잘 가야 돼. 그리고 사람을 잘 붙여야 되죠. 근데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구별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방주. 우리끼리만 구원방주. 밖에는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됩니다. 해병대, 우리 장로님도 해병대이시고 우리 성도 해병대이신데 해병대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 해병대는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지금도 지원이 비율이 제가 몇 년 전에 7대1 들었는데 해병대 아주 대단한 자부심이죠. 이 해병대는 아무나 못 되는데 저는 제 부친께서 해병대 아주 원로 골짜미시기 때문에 그 팩으로 저도 초대교회 가가지고 해병대 배지 명예회원 배지하고 명예해병 무슨 패를 받았습니다. 저도 받았는데 제가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여러분도 해병대 되시오 이게 아니라 그 단체에 인정받으려면 아무나 지나가다가 우리 집사님 교회 소풍은 지나가다가도 같이 와 할 수 있지만 해병대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들어와서 너도 해병대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정말 피나는 훈련과 전투 경험 이런 것을 같이 지고 있는 소속을 가진 해병대 군 출신이어야 해병대 전우회가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군대 얘기를 자주 해서 죄송한데 이거 말고도 무슨 회가 많아요. 저도 옛날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제가 봉사활동할 때도 거기에 모임이 달렸다라는 모임이 있었어요. 달렸다고. 김태정 옛날 법무장관, 연정희 여사, 또 그냥 또 이화여대 무슨 총장부터 해서 박이초 장관, 이태수 장관, 이런 분들이 쫙 모여서 한 20몇 번 모였는데 그분들이 달렸다 모임회예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다 정말 사회적 명망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들어가 있는데 제가 거기 회장 옆에서 기도해달라서 기도도 하고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런 모든 단체 공동체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않고 공동체에 구별된 자격 기준에 부합된 자가 공동체에 들어오게 돼요. 아파트도 그렇잖아요. 아파트 주민 아닌데 운전 잘 못 들어가잖아요. 이 차단기 딱 내려가지고 몇 동 몇 호 눌러야 되고 눌러도 잘 안 열리고 정말 짜증이 날 때 많아요. 설명해줘도 잘 안 열리고 막 이럴 때 또 눌러서 아니 몇 동 몇 호에 왔어요. 잘 열어주면 좋은데 잘 안 열려. 뭐 때문에 왔어요? 막 아파트에만 살아도 그 주민의 확실한 신분이 안 되면 아파트에 들어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 폴리티오마이가 무슨 뜻이냐면은 생활하라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 교회 공동체에 합당한 시민이 돼가지고 이 자격에 맞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그냥 먹고 아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 단체, 공동체에 맞는 의무를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정체성에 맞게 살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 시민 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영원한 집을 짓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폴리티오마이, 여기 합당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달라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실 때도 먼저 양보하시고 배려해 주시고, 왜?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자니까요. 미국 시민권도 따기 어려운데, 미국도 시민권을 비자가 안 나오면은 제가 아는 목사님도 22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래서 23번째 비자가 나와서 같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막 펑펑 울더라고. 23번 만에 가는 거라고. 이 비자도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하늘나라 시민권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부하고 넉넉한
정말 여건, 이 자격 인정받은 것에 감사함으로 양보하시고 배려하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이 사회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셔야죠. 이런 시민으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여러분 삶이 더욱 풍부해지시고 풍성해지시는 복된 신앙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혼탁할수록, 갈등과 분열이 심할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바른 기본기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시민권자가 되고 그 시민권자답게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일터, 직장 위에, 기도 제목 위에,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과 신앙생활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